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앓는 자들,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 모든 환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 있는 자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기도 하셨고 안수하기도 하셨고 또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대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충만하였고 또 입술에 믿음의 말을 이제 그들이 하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치료받을 것, 이것을 그들이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고쳐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그 친구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병상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서 그 사람을 내리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예수님에 보면은 바로 그 집의 지붕을 뜯은 것, 이것은 정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법을 강구하기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정말 자기들의 그 친구, 병으로 고생하는 그 친구를 침상째 줄로 달아매서 내린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정말로 반응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두가 이렇게 환영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모두가 믿음의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앞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그러한 소리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마음속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할 순간에 그들은 마음에 결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스러운 그러한 소리였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회당에 아주 소수의 사람, 아주 몇몇 사람의 그 믿음으로 좀 반응하는 그러한 몇몇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서 왜 저들이 믿지 않는가?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인가? 왜 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인가? 그들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 저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저들이 살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믿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믿음을 주시지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분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예수님 혼자서 그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정하고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이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마음의 생각, 이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나의 마음의 반응이 합해서 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이 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핸드폰 앞에서 바로 그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때 어떤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어떤 앱이나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다운받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나 이러한 소식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소식이나 그러한 것을 거기에다가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그거 하나만 딱 클릭했는데 저 미국에 있는 소식을 내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거 하나만, 여러분은 그것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내 핸드폰에까지 그 소식이 내가 볼 수 있는 건지 그 능력, 그걸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무의식 가운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의심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걸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기계 하나도 그러한데 여러분이 집에서 텔레비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그 전파가 거기에 흘러서 거기에 그 사이클에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 방송이 쫙 순간에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무리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하면서 송신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이 공중의 그 전파가
정말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어떻게 신기하게 내 집에 있는 그곳에서 그거 한 가지 하나 버튼 하나 눌렀는데 그것이 쫙 나오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막 살려고 발버둥 쳐서도 아니고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인 거 내가 믿습니다. 결정하고 믿어요. 내 마음의 결심,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7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그 집에 이제 우체에 이렇게 새들어 사는 그 집에 한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 저와 아마 같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막 노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가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교회도 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아마 우리 위에 형제들도 아마 교회 벌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나갔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교회 가면 뭐 하냐니까 막 이런 거 율동도 하면 나 그거 자신 없고 창피하고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난 안 간다고 몇 번 거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데 천국 지옥 얘기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 소리에 제가 머리가 탁 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가볼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창피하게 했지만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분방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생들 그때 예배당이 2개였는데 시골에 예배당이 2개였는데 그 유치부 건물이 따로 하나 있었어요. 그 원래 이제 이렇게 그 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던 거, 사람 살던 그 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던 거, 그걸 유치부 건물로 이렇게 철도 아래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유치부만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율동하고 막 이러는데 또 창피해요. 저걸 어떻게 하나. 지금도 제가 율동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고 따라서.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쏙 제 마음을 감동하는 거. 그렇지. 천국에 가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그냥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 거 이걸 확정했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걸 확정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도 어머니 따라서 가끔 가다가 어른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어요. 수요 예배도 이렇게 가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일날 저녁에 어머니 따라서 가게 될 때도 있고 그럼 어른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른 예배 설교가 다 들어옵니다. 뭐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들어와요. 어른 예배가 다 설교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비록 어른 설교라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거 이걸 보시고서 이상히 여기면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고 병자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말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이건 내가 믿어야 일어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 그 시체가 들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네 밤이 지났는데, 나흘이 되었는데, 4일이 지났는데 이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것, 이것까지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만약에 에이,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무슨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꺼낸다고, 무슨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다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가세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을 옮기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나사로가,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었고, 그렇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풀어놓는 거, 이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진행시킬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그 일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바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결단해서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을 풀어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서 끝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몸이 옛날에 아플 때, 제가 몸이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아파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때 1년 휴학을 하고, 그래서 그때의 그 질병으로 허덕일 때 그 이후에도 몸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질병으로 고통한 적이 있어요. 그 고통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정말로 그 몸이 아픈 그 주간에도 자리에 누워있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정말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엎혀서도 갔어요. 엎혀서도 이렇게 형에게 엎히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엎혀서도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맨 뒷자리 거기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배를 쭉 깔고 엎어져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교회 지하실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2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했다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시더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가 10대 후반에서 20대 막 어간이에요. 그 기간 3,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휴학했고 또 이제 겨우 학교 복학해가지고 학교 가는데 1년을 채우지 않냐고 한 반학기 정도만 이렇게 채우고서 나머지는 그냥 출석으로 학교에서 봐줘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대학에 금방 갈 수도 없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그 상황에서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쟤 이렇게 뭐 공부한다 했는데 대학도 안 들어갔고 또 뭐 했다니 뭐 몸이 아프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아픔 중에서 이제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그때 성경책 부여잡고 기도하고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다락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또 성경책도 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때 성경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 3, 4년 동안 성경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그러면서 학교 교과 과정도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교과서들이 나오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용산 철도병원에서 철도병원 지금 이제 옛날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전에 철도병원이에요. 그 철도병원 자는데 폐결에 이것까지 나와 항문도 아파 또 여러 질병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의사가 이제 그 엑스레이 거기에서 안 써. 이거 이 엑스레이 이 폐결핵이 아직 있으니까 자기는 진단서 띄워줄 수 없다. 그거 안 띄워주면 저는 이제 학교 못 들어가요. 합격을 해놓고도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학교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진단서 이거 걸려가지고 의사는 내과 의사 그 과정은 안 띄워준다. 그때 여자분이었는데 여자 의사였는데 안 띄워준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을 했어요. 저 이렇게 몸이 아프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치료받은 거 믿고 저 이렇게 선한 일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잘 관리해서 할 테니까 정말로 이 하나 추천서 써달라고 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니 그럼 알았다고 내가 이번만 이렇게 청년을 내가 한 번만 봐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질병이 없는 것으로 정상인 것처럼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그 진단서 그거 첨부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그래서 정말로 남보다 좀 늦게 들어가죠. 이렇게 몇 년 늦게 들어갔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나중에 못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소원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까지 하나님이 결국엔 채워주셔서 일하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거기 이제 나중에 또 시험 봤을 때도 그때 국어 영어 면접을 봤는데 국어는 고등학교 이렇게 고문에서 지문이 많이 출제가 돼서 뭐 토끼화상, 상춘곡 이런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자 쓰는 거, 문법 쓰는 거, 맨 마지막에 장문하는 영어는 제가 꾸준히 했던 거기 때문에 영어는 이렇게 제가 한
이상은 확신한다. 이렇게 영어 시험 보고 나서 그렇게 확신을 잡았어요. 근데 국어는 이게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갈팡질팡해요. 좀 이렇게. 근데 합격자 발표날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 흑석동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는데 교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저를 막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됐구나. 아닌 게 아니라 게시판에 가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빠르고 느린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저는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고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그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물론 여러 성과나 이러한 것은 어떤 미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과정 중에 모든 것이 호흡하는 것,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스스로 잘나서 제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이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변의 사람들 그때그때 감동하셔서 돕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 의지요. 제가 신학 갔을 때도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007 가방에다가 방석을 가지고 다녔어요. 너무 이게 아프니까 이걸 견뎌내기 위해서 학교 가면 그 방석 꺼내서 방석 놓고 그 위에 얹어. 그러면서 하나님 의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렇게 한 3학년쯤 해가지고 제 병이 모두 다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가? 나사렛 그 사람들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바로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마가복음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 바로 그 형제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마리아 또 요셉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 지가 선지자라고,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편견으로 치우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정말로 고웃음으로 이렇게 받아 알아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인생 사는데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중요한 건 무엇을 알아야 하냐, 누구를 알아야 하냐, 성경 어느 것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모세를 알았어도, 이삭을 알았어도, 야곱 이야기를 백날 알고 있어도 예수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의지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제거하고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바로 정말로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 믿음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무리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예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그 말이 와닿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신뢰했고 그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지못대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구주이시오,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이걸 거짓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중단한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 왜 이렇게 줏대가 없는가? 왜 이렇게 주체성이 없는가? 왜 사람들에게 시들리는가? 왜 이 세상에 시들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을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나의 편파적인 생각, 나의 편향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바로 성경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순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청결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그 피의 효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의 피에 잠길 때 예수의 보혈은 내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그 믿음을, 이분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여러 잡신들, 많이 신들을 주장하지만 여러분들 TV를 보면 어떤 뭐 여행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그 TV의 여행 프로그램 보면 각 나라 그게 다 소개돼요. 그러면 대개 보면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는 불교가 막 95%, 그 사람들 보면 다 불쌍해요. 다 인사할 때 이렇게 성무합정하고 인사하고 하면은 저 나라는 저렇게 이렇게 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환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불교에 쪄들어가지고 95%가 불교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 언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면서 안타깝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의 지구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의지하고 뭔가를 숭배하고 뭔가를 믿고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고등적이고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있는가? 저는 이걸 우리가 그냥 믿음 밖에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본데도 기독교만큼 이렇게 공인되고 입증되고 이렇게 믿을만하고 이렇게 확실한 것, 세계 천지 창조와 그 끝과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원리들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딱
딱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역사성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면서 예수가 오셔서 탄생할 장소까지 예언해놓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것까지도 구약에서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것만큼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도 정말 기독교야말로 고등종교요, 기독교야말로 종교 이상의 그 생명이요, 오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프로그램 보면 제가 아내에게 가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은 거 이게 얼마나 복이냐, 예수님 믿은 거 얼마나 은혜냐, 예수님 믿은 거 얼마나 축복이냐, 그 얘기를 제가 가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에, 여러분의 정말로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모든 여러분이 손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모든 쓸 것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제가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공부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모든 쓸 것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정말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고 또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총명 안에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주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십니다. 생명을 누리도록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 누구든지 너희 속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 속에 살아 계시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을 좀 이렇게 가로로 묶어두고 바로 그 성령 앞에 무엇이 수식하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다. 아멘. 생명의 성령이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분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때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 이거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바로 몸이 죽을 몸이다. 죽을 몸, 병들어서 죽을 몸, 약해져서 죽을 몸, 그 죽을 몸, 어떤 사람은 그 죽을 몸으로 있을 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그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신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은 병원에서 불가능한 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야 돼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이 말씀을 자꾸 읽고 하루에도 걸르지 말고 하루도 걸르지 말고 자꾸 이 말씀을 되뇌이고 로마서 8장 11절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꾸 믿음으로 내가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어느 순간인가 내 몸에 고장난 부분, 약한 부분, 그것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치료를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어느 순간인가 초자연적인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서 완전하게 거뜬하게 치료받는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도 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 공급해달라. 하나님 내 영혼의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또 나의 필요한 그 일용할 모든 것까지 공급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여